오늘은 2026년 지금 4월 3일입니다. 4월 3일. 자, 시사10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사실 예전에 많이 얘기했던 거예요. 사실 저희 이제 김광석 제가 지금 KKSJD 김광상제도 제가 창조한 겁니다. 종교단체 종교단체. 이 김광상제도를 창조를 했는데 여기에서 사실 예전에 얘기를 많이 했던 거고 여러 차례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 굳이 뭐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 여러분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거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소위 그 라엘리안 무브먼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이제 줄여서 라헬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근데 정식 명칭은 이제 라헬리안 무브먼트예요. 근데 그거를 줄여서 라헬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그런 단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지구에서 이제 기원한 그런 존재가 아니다. 뭐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요즘 언어로 얘기하자면은 이제 뭐 지구 이외의 공간에서 이제 왔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죠. 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까지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무튼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 근데 뭐, 아니 뭐 사람에게 여러 가지 관점이 있고 자신의 입장에 따라서 주관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뭐 그거를 믿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성경에 홀리 바이블이죠. 홀리 바이블 성경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자면 어,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해서 그 이제 유대교죠. 유대교에서 이제 쭉 연결되고 이제 구약 성경이 이제 유대교의 경전이죠. 이제 그걸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그걸 이제 같은 성경으로 보고 근데 구약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고 있는 걸 이제 신약 성경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영어로는 이제 구약 성경을 올드 테스트먼트 그리고 신약 성경을 이제 뉴 테스트먼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둘 다 연결되어 있는 걸로 봐요. 로마 카톨릭 그리고 이제 개신교 전부 다 이렇게 보죠. 물론 이제 일부 급진적인 아주 이제 레디컬한, 영어로 레디컬이라고 보통 그렇게 표현하는데 아주 급진적인 이제 개신교, 어, 아주 급진적인 그런 개신교에서는 뭐 구약 성경 올드 테스트먼트도 다 부정하고 신약 성경에서도 이제 일부 몇몇 이식 말해서 가스펠이죠. 몇몇 복음서만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아주 레디컬한 그런 이제 개신교 교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정말 말 그대로 이제 아주 레디컬한 이제 그런 아주 급진적인 이제 그런 분파에 해당하는 거고, 또 이제 그런 걸 따르는 신도들도 있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소위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제 그 소위 이제 개신교, 아, 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로마 카톨릭, 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제 뭐 정교회, 이제 어소독스라고 보통 영어로는 얘기하는데 그런 이제 그 교파, 그런 정교 계파에서는 그런 걸 이제 인정하지 않죠.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아주 이제 급진적인 레디컬한 어떤 그런 이제 종교단체에서는 좀 전에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다 부정하고 신약 성경도 몇몇 복음서 정도만 인정하는 이제 그런 단체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뭐냐면은 일종의 종교적 자유, 그리고 이제 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자유, 어떤 천부인권적인 면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걸 믿는다, 뭐 그건 이제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뭐 뭐라고 할 생각이 없어요. 근데 어, 일반적인 개신교라든가 로마 카톨릭 순적이겠지만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종교회 오소독스에서는 구약 성경도 인정하고 신약 성경도 인정하고 둘 다 인정을 하죠.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유대교에서는 뭐 물론 유대교도 여러 가지 여러 교파가 있습니다. 유대교도
유대교만 딱 하나 교파만 있는 게 아니라 유대교도 여러 교파가 있어요. 근데 주로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소위 이제 우리가 구약신 성경,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입장에서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는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하는 거를 그것만 유일한 쉽게 말해서 이제 테스트먼트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가드와의 약속이다. 가드가 약속한 거다. 이렇게 믿습니다. 뭐 제가 유대교 랍비도 아니고 유대교 여러 교파에 대해서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고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설명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올드 테스트먼트, 로마 카톨릭 입장에서 올드 테스트먼트만 테스트먼트, 그러니까 신과 가드가 약속한 거라고 이렇게 보고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입장은 로마 카톨릭 입장의 입장에서도 일반적인 오소독스 입장, 그리고 소위 말하면 또 전통적인 어떤 개신교 입장에서 보자면, 그렇게 해서 성경을 분석하자면 구약 성경이라고 좀 전에 얘기했죠. 올드 테스트먼트에 보면은 모세 오경 중에 뭐가 있냐면, 모세 오경이 뭐냐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면 AI에게 물어보거나 뭐죠? 뭐 아무튼 뭐 인터넷에서 뭐 서치해가지고 물어보든가 아무튼 그렇게 해서 알아보도록 하고, 일단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모세 오경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별로 주목하지 않는 그런 이제 가스펠이죠. 쉽게 얘기하자면 그게 뭐냐면, 그게 영어로는 이제 넘버스라고 표시가 된 게 있어요. 이거를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한국 천주교죠. 한국 천주교에서는 그걸 어떻게 번역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영어로는 넘버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모세 오경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게 모세 오경인지도 잘 몰라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게 모세 오경인지도 잘 모르는데 그 넘버스가 모세 오경 중에 하나입니다. 뭐 대부분이 무슨 뭐 창세기, 제네시스라든가 또는 뭐 엑소도스, 뭐 출애굽기 뭐 이 정도, 이거는 뭐 모세 오경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넘버스라고 하는 그게 있어요, 구약 성경에. 근데 그것도 모세 오경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 오경을 왜 모세 오경이라고 하냐면,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기본적으로 모세가 정리했거나 또는 모세가 직접 계시받았거나 이렇게 해서 모세와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스펠이죠. 가스펠을 크게 대표적으로 5개가 있다고 그렇게 통설적으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걸 일반적으로 이제 모세 오경이라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창세기, 이것도 이제 모세 오경 중에 하나죠.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좀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넘버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영어로는 넘버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모세 오경입니다. 근데 그 모세 오경에 넘버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건 말 그대로 숫자로 되지 전부 다. 뭐 예를 들면 뭐 유대 지파는 뭐 12, 뭐 각각의 뭐는 또 무슨 뭐가 12개 뭐 하려면 또 뭐가 뭐 숫자 뭐 이렇게 다 전부 숫자로만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무슨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어떤 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이걸 왜 이렇게 나열을 해놓은 거야? 어떻게 보자면 사실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 그런 숫자들로 다 이렇게, 물론 그건 아니지만 별 의미가 없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숫자들의 나열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복음서가 아, 넘버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넘버스라고 하는데 제가 한국 천주교에서 어떻게 번역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그것 때문에 모세 오경 중에 하나예요. 그것 때문에 라일리안 무브먼트가 주장하는 거, 그래서 뭐 예수의 가르침이라든가 또는 뭐 기독교 또는 천주교 뭐 이런 유대교의 가르침은 뭐 전부 다뭐 치면서 외계에서 왔다, 또는 외계에서 기원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구에서 이제 비롯된 게 아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한다고 그랬죠. 저는 그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바로 뭐 때문에 모세 오경 중에 하나인 넘버스라고 하는 그 가스펠 때문에 저는 유대교는 물론이고 뭐 유대교 어느 지파가 됐든 간에 유대교는 물론이고 뭐 구약성경, 신약성경 전부 다, 또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고 전 전부 다 지구에서 기원했다고 봐요. 뭐 때문에? 바로 그 모세 오경 중에 하나인 넘버스 때문에. 왜 넘버스 중에서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냐? 간단합니다. 제가 좀 전에 얘기했을 때 그게 이제 얼핏 보기엔 의미가 없어 보이는 숫자들의 나열이라고 했죠. 근데 거기에 뭐냐면은 거기에 유독 많이 나오는 숫자가 뭐냐면 12라고 해서 12, 12라는 숫자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보면 알 거예요. 12로 되어 있는 숫자들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게 기본수로 저기 나옵니다. 근데 상수학적으로 봤을 때 12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되는 경우는 크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크게 동양도 마찬가지예요. 동양도 기본적으로 1년을 12개 달 음력이든 양력이든 상관없이 물론 음력이라고 보는 게 낫겠습니다만 뭐 루너 이어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1년을 12개의 달로 봅니다. 즉 12 months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죠. 근데 왜 그렇게 보는 거냐면 그건 아주 오래된 어떤 전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왜 그렇게 보는 거냐면 그 기본적으로 달 때문에 그렇게 봐요. 달. 문이죠. 문. 영어로 문. 달 때문에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태양은 매일 뜹니다. 태양은 매일 뜨죠. 그래서 태양은 매일 뜨기 때문에 태양은 매일 뜨기 때문에 하루를 보는 데는 즉 태양을 기준으로 보는 게 그게 정확합니다. 그러나 태양은 매일 뜨기 때문에 좀 더 긴 단위, 쉽게 말해서 더 긴 단위를 계산하는 데는 사실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태양을 기준으로 긴 단위로 계산하는 게 뭐냐면 그게 봄, 여름, 가을, 겨울. 특히 사계절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게 춘분, 하지, 그 다음에 추분, 그리고 동지. 태양을 기준으로 아주 롱 피리어드, 아주 긴 주기를 계산할 때는 그게 최대예요. 쉽게 말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최대입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그만큼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보다는 더 짧지만 하루보다는 더 긴 주기가 뭐냐면 그게 달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뭡니까? 그게 먼스죠. 먼스. 한 달, 두 달 할 때 그 달입니다. 달. 근데 한 달, 두 달 해서 그걸 12개, 12개월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걸 1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는 달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12개의 12개월이 나온 거고 그 12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좀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춘분과 하지와 추분과 동지라고 하는 이건 춘분, 하지, 추분, 동지는 그거는 달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태양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 태양을 기준으로 하는 그 주기예요. 그래서 태양을 기준으로 하는 주기인 봄, 여름, 가을, 겨울보다 작으면서도 1년이라고 하는 것을 정할 수 있는 그런 주기로서 달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달이 하나가 있을 때 뭐가 나오냐면 물론 공전과 서로 자전의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지구의 경우에는 달이 공전하는데 29일에서 30일이 걸립니다. 약 29일에서 30일. 그래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달이 지구를 돌아가는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주기를 일반적으로 30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 달을 30일이라고 잡는 거고 그게 12번 지나면 좀 전에 했던 것처럼 태양을 기준으로 했던 가장 긴 주기 춘분, 하지, 추분, 동지와 같은 그런 주기와 맞아떨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해요. 그게 지구에서는 그렇게 발생합니다. 지구에서는. 그래서 지구에서는 그러니까 1년이라든가 이런 주기 같은 거를 셀 때 가장 기본적인 숫자로 나오는 게 10이라고 하는 숫자, 12라고 하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12라고 하는 숫자는 기본적으로 지구를 기준으로 해서 나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모세오경에 넘버스라고 하는 그 경전에 가스펠에 나오는 기본 숫자가 뭐냐면 그게 12예요. 12입니다. 12. 그래서 그건 무슨 말이냐면 고대에 어떤 뭐 뛰어난 과학이 있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고대의 어떤 그런 과학 수준, 고대의 어떤 그런 천문 수준을 고려했을 때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장 기본으로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모세오경이 적어도 최소한 이 태양계 안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수금지와 목토, 천해면 목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적어도 이 태양계 안에서는 지구를 기준으로 해서 나온 가르침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세오경을 기준으로 나온 소위 말하면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구약성경 올드 테스먼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등장 그리고 또 이제 부활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또 재림 이런 것들 모든 그런 이벤트들은 기본적으로 지구를 기준으로 해서 설정된 이벤트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무슨 지구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뭐 다른 어떤 데서 왔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거 제가 예전에도 많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김광삼제도, 제가 창조한 김광삼제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외계인이다 또는 뭐 지구를 기반으로 하지 않은 그런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아요. 물론 김광삼제도는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기본적으로 라헬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도 아주 레디컬한 그런 개신교 교파 중에서 아주 레디컬한 그런 개신교들이 있어요. 그런 레디컬한 개신교 교파에서 믿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리고 제가 창조한 기관상계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또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비롯한 그 이후의 어떤 그런 소위 그런 종교 전통이 지구에서 아주 순수하게 적어도 이 태양계 안에서는 지구에서 기반해서 생성된 그런 종교다, 그런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긍정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긍정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말 그대로 간단히 이렇게 이 내용만 얘기하려고 했기 때문에 얘기를 많이, 또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여러 차례 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그때 얘기했을 때는 안 듣고 왜 뭐 지금 와서 그런 얘기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걸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오늘 2026년 지금 4월 3일 현재 시간이 오전 8시 16분이 되어 가는데 이 시간에 시사10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